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복음을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짓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들의 경계,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악들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이 행행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되는 것 같고요, 아니요,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선. 어떤 시선이냐면, 아유, 저 이방인 놈들 저것들, 아유, 저 죄 짓는 놈들 저것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를 져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는 괜찮고 너희가 짓는 죄는 나쁜 죄야.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너가 하는 건 안 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에 대해서 늘 원망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동해서 내가 힘들다. 나는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데 저 악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 탓하고 핑계대고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 올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치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이 미워지면 정치 뉴스를 아예 보질 마세요. 언급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돼. 겸손히. 오직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너희는 율법도 없잖아. 이 이방인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 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다고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율법 없으면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근데 너희는 율법이 있어.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특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주신 목적이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율법은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이니까. 그 법궤, 그 율법을. 자,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받은 너희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분간하지 않아요. 그러니 맹인의 길을 인도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가요. 내가 너 길 인도해 줄게.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일 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리석어요. 같이. 그러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11조를 안 하나, 누가 새벽기도 안 나오나, 누가 봉사하지 않나,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누가 죄 짓지 않나.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무시해요. 저 예수라는 작자가 무슨 죄를 저지르나 보자.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 날 사람 고쳤네.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네.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할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자꾸 엉뚱한 일로 언론에 나오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행을 아유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욕하네, 장로님이 저렇게 막 함부로 말하네, 권사님이 막 저렇게 남 정죄하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율법 말고 할례 있었어요. 할례. 자, 25절 봅니다. 26절,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 몸에 징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버림받았어. 무턱대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속이 참 많이 상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너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1500년간 지켜왔어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 시대까지. 그것을 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29절, 2장의 결론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믿음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속에 있다. 그 믿음의 칭찬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생활 참 잘해. 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이런 칭찬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만 새기고 살면 돼요. 자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율법을 자랑하게 되고 할례를 자랑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핑계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되고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분이 구원받은 징표가 되거나 직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 속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수요 예배와 또한 내년부터는 금요 성령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이 구원의 표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의 칭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겸손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식과 위선을 다 내어 던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직분을 자랑하거나 직분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핑계하였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다시 회복되는 금요 성령 집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